어제 눈이 내렸습니다. 아마 금년 들어 제 기억으로 두 번째 내리는 눈 같아요. 그런데 춥지가 않았어요. 벌써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눈은 오자마자 녹아버렸고요. 진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봄과 같은 희망의 싹시 새롭게 움돋고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얼어붙은 관계가 있다면 그것이 눈 녹듯, 봄과 같이 눈 녹듯 녹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겨울처럼 추웠던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이 따뜻하고 은혜로운 빛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두 사람이 자기들의 잘못을 한 사람만 말하면 말한 사람은 5년을 형을 받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10년의 형을 받아요. 두 사람이 같이 말을 하면 잘못했다고 자기들 잘못을 고백하면 둘 다 똑같이 5년을 받아요. 만약에 둘 다 똑같이 말하지 않으면 아무런 형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두 사람은 같이 앉아있지 않고 전혀 다른 곳에, 독립된 곳에서 각각 이제 형사의 치조를 받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침묵할 수 있는 묵비권과 아니면 자신들의 잘못을 말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말을 하고 5년형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말하지 않고 아무 형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을 것인가? 만약에 내가 아무 형을 받지 않으려고 침묵했을 때 이 사람이 말을 하면 말한 사람은 5년 받지만 말하지 않는 사람은 10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사람은 자기 잘못을 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최선의 선택이 최악을 낳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교훈입니다. 형을 받고 싶지 않아서 침묵을 하고 싶은 것이 이 사람으로서 최선인데, 그래서 내가 최선을 선택했는데 이 사람이 말을 해버리면 도리어 10년이 되는 거예요. 최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있어서 최선은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어떤 것이 최선일까요? 열심히 살면 최선일까요? 저는 사람들이 사는 열심이라는 것 속에 무책임함이 느껴집니다. 열심히 했다는 것만으로 다 그냥 덮어버리려는 그 무책임함이 느껴집니다. 무엇이 최선일까요? 사람은 어떤 것이 최선인지 알지 못하는 존재, 어떤 것이 진짜 최선인지 알지 못하는 존재. 사람들은 그 최선을 찾기 위해서 역사적 교훈도 많이 귀를 기울이고 통계적 자료에도 많이 우리가 확인하고 시대적 가치도 많이 돌아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미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어떤 것도 나를 최선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그저 하고 사는 것이 최선이다. 내가 하고픈 것 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다. 아브라함도 똑같은 상황을 직면합니다. 아브라함, 그가 어떤 딜레마와 갈등 속에 사로잡히는 거 아니? 하나는 사람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걸어간 길이 하나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내시는 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두 길이 그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간 길은, 이것은 눈에 보이는 길입니다. 많이 사람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이건 역사적 경험으로 뒷받침되어진 길이고 통계적 자료로도 확인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은 알지 못하고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손에 잡히는 것 없이 살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두 길 가운데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걸어가기로 합니다. 본인이 그 길을 걸어가는데 본인도 그 길 걸어가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본인이 그 길 걸어가면서도 나그네로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손에 잡히는 것 하나 뚜렷하게 없이 그냥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걸어가 보리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기억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출발했을 때는 아브라함과 함께 출발했다가 하란에 왔을 때는 더 이상 동행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멈췄고 아브라함만 내려왔을까요? 아버지 데라조차도 아브라함이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을 다 이해를 못합니다. 호적을 파겠다는 겁니다. 너는 이 길 계속 걸어가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는 겁니다. 집을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친척들도 아브라함의 친척들 아브라함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너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너가 자녀도 없는 사람이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사람들이 가는 길을 걸어가지 않고 이런 길을 걸어가려고 하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내시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내시는 길,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있는데,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내시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인생으로선 최선임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유업을 주십니다. 그 결과가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아 누렸을까요? 죽었던 것과 같은 자였던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은 정도가 아니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해성의 복을 그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놀라운 역사, 놀라운 복을 그가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참 받아 누릴 은혜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어떤 영적 법칙이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8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유업을 주시는 분입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그랬죠. 하나님은 누구시죠? 나에게 유업을 주시는 분. 아브라함의 일평생 경험하면서, 일평생 살면서 그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머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그가 이 땅에서 경험한 것은 나에게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먼저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해요. 나에게 유업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왜 부르셨을까요?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유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이 성경적 단어여서 낯선데 우린 흔히 잘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상속이란 단어입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건 마땅한 권리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당연히 자녀에게 주는 것을 상속이라 부릅니다. 유업이란 무엇일까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 자녀인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유업이라 부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반드시 주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이미 계획해 두셨습니다. 이미 계획해 두셨어요. 무엇을? 유업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유업을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지식은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유업은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의 유산은 받을 수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유업이 있고 유산이 있는데 이것은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유업을 그가 받았을까요? 세상의 유산만 받아도 기쁜데 세상의 아버지가 주는 유산 말고 영원한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유산과 유업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받았을까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부르시는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부르시는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유산을, 그 유업을 그가 받아 누립니다. 왜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에 순종할 때만이 그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복인데, 놀랍게도 세상의 관점과 세상에서 보면 그것이 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지식의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력의 제한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복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으로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선명해야지, 우리가 분명해야지 나는 걸어가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아닙니다. 그 길을 이성의 길이라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길들은 사람들이 이성으로 길을 닦고 과학으로 길을 닦아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유업은, 그 길로서는 결코 만날 수 없고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유업을 받았을까요? 하나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유업을 받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나그네로 살았으므로 삶으로 그 유업을 받게 됩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8절에 믿음으로 다음에 주어는 아브라함인데, 그리고 본동사가 순종하다가 본동사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9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본동사가 거류하다가 본동사입니다. 거류하다라는 단어는 나그네로 살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았다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로 삶으로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 나그네로 살다고 했는데 그 어디에서 나그네로 살았을까요?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그랬어요.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이방인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 당연한 건데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주시고자 하시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무슨 뜻일까요? 왜 이방인의 땅에서 나그네로 산 것이 아니라 왜 약속의 땅인들은 나그네로 살았을까요?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집이 없이 떠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텐트만 치고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그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거부였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거부였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는 그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로 산 자입니다. 여기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나그네라는 것은 본인이 주인이 되지 않고 본인이 주가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나그네가 가능합니다. 주가 되는 순간 나그네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래서 나그네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거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나그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살아갑니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정처 없이 떠돈다고 나그네가 아니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그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 이삭과 야곱이 등장합니다.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예. 그런데 이삭과 야곱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녀요 손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사람, 누구와 동일한 약속을 함께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그네는 누구일까요? 나그네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그 유업을 받게 되는데, 나그네는 누구일까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그네는 자기만 홀로 고독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자기의 자녀들과 더불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는 자로, 다시 말하면 이삭과 야곱이 그 공동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에 있어서 공동상속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그네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나 혼자 받아 누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공동상속자가 되게 하는 사람, 공동상속자가 되게 하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장막은 문자적으로는 천막이고 초막입니다. 그러나 이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성막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 천막이라는 단어가. 이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단순히 텐트와 초막에 거했다는 뜻이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성전에 거했다는 뜻입니다. 성전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집이 없이 떠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살며 나의 자녀들을 동일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상속자,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고 함께 성전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이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유업을 받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됐을까요?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11절과 12절은 참 가슴을 뛰게 합니다. 11절과 12절 우리 다 같이 볼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복된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본인이 죽은 자 같았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았고, 본인이 죽은 자 같았을지라도 도리어 믿음으로 힘을 얻은 사람입니다. 도리어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유업을 받게 됩니다.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그랬지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인생은요, 죄송하지만 죽은 자와 같은 존재예요. 죽은 자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왜 어리석은 인생을 최선인 줄 알고 결국엔 최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나요? 본인이 죽은 자와 같은 절망스러운 존재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은 죽은 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죽은 자와 같은, 단순히 자녀가 없기 때문에 죽은 자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지식을 좀 가지고 있고, 어떤 부를 가지고 있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과 그 부와 그 권력으로 인생은 해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1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 다음 여기를 가로를 한번 쳐보십시오. 사라 자신 또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거기까지 가로를 묶어보십시오. 헬라 원어에 보면 거기가 대시와 대시 사이로 해서 가로처럼 묶여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쉽게 말하면 주어가 사라가 될 수도 있고 주어가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지금 모든 역사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출산은 사라가 했지만 이 모든 믿음의 역사에 누구와 함께 동참했다는 뜻일까요? 아브라함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어떤 존재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죽은 자와 같은 존재였는데 믿음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 놀라운 해성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고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그런 해성의 복을 그가 받아 생육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생육하는 역사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아브라함은 알았고 사라는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같은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죠. 그때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망과 희망의 근거를 나 자신에게서 찾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소망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었다는 거지요?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께 그가 믿음의 근거를 두었더니 죽은 자와 같은 그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을 군대와 같이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통해서 그가 받아 누리는 복이 참 큽니다. 실제로 그에게 자녀가 없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유업,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을 걸어갔기에 그가 죽은 자와 같았던 그에게 실제로 자녀가 출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자녀가 출산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민족의 시작이 되고 해성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복 있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정말 귀한 삶 아닙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사람이 내는 길이 있었고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시는 그 길을 걸어갔던 이 결과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최선을 생각하고 살아가지요. 돌아보면서 후회해 본 적은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을 위로로 삼고 그것은 나의 길로 삼고 있는 그 길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다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외에 길이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 이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유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으시나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줄 유업이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유업이 있어요. 그 아버지이시기에 나에게 주실 유업을 주시고자 나를 부르세요. 나를 부르세요. 내가 누릴 유업이 있어요.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릴 유업이 있어요. 내가 나의 자녀와 함께 공동 상속해야 될 유업이 있어요. 세상에 어떤 상속을 많이 물려받아도 그것으로 참된 최선의 삶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누릴 유업의 삶이 있는데 그 유업의 삶을 살 때 그 삶이 최선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모든 유업을 준비해 두십니다. 이번 주 중에도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지난 가을에 너무나도 많은 고민을 하고 다시 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선교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이미 그 나라에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고 저금 은행에 있는 단 1원도 건져내지 못하고 옷 하나 가져오지 못하고 갑자기 몸만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강제 추방을 계속 당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미 그 나라에 20년을 넘게 사역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추방당하고 더 이상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면 아내랑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라오스에 가서 사역합시다라고. 라오스에 가서 사역합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지금까지 사역했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추방당할 경우 우리가 어떡하냐고. 라오스에 갑시다. 비자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해결되지 않는 비자를 안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만났어요. 워킹 비자가 나왔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일을 해 주십시오라고 워킹 비자를 줬어요. 워킹 비자를 줬어요. 그건 내가 그 워킹 비자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기간이 없대요, 그 나라는. 아, 정말 좋네요. 너무 기쁘네요. 그러면서 제게 하신 말씀이 딱 있어요. 우리도 언제 추방될지 몰라서 라오스로 갈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딱 요 한마디가 가슴에 남았어요. 밥을 먹으면서 우리 부부가 5만 가지 염려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제게 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더라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염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려고 다 준비해 두셨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염려하고 그 유업을 누리질 못하고 땅만 보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나에게 복이 되려면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벽이 있습니다. 꼭 위기가 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유업을 복으로 삼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은요, 복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복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복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람의 눈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 그 길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가리라.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죠. 그럴 때만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걸어가다가 보면 내 영광 내고 싶은 순간들이 와요. 나를 위해 보고 싶고 내 영광 위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유업으로부터는 우리는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유업이 있어요. 땅은 상속받을지 몰라요. 땅은 상속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주시는 유업과 하나님 주시는 것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그네가 되십시오. 하나님 이름만을 위하는,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는 나그네가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이 길 걸어가다가 보면 하나님 내시는 길을 걸어갈 때는 절망의 순간들이 올 겁니다. 죽은 자 같은, 나를 죽은 자 같이 만드는 절망의 순간들이 옵니다. 나를 무력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죽은 자 같은 절망의 순간이 옵니다. 그때 나 자신의 믿음의 기초를 발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유업을 그렇게 되면 잊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나는 죽은 자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보면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 있어요. 할렐루야.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나는 죽은 자 같을지라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 능력이 이 땅에선 나그네로 능히 유업을 잇는 자로, 하나님 유업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것을 누렸어요. 죽은 자 같았는데, 단산되었는데 잉태하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받았습니다. 죽은 자 같은 순간들이 올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 한 번만 더 보십시오. 그래, 하나님 안에, 그러면 하나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초하면 하나님께로 또는 공급하시는 힘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자녀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있어요. 그 유업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자녀 출산의 복이 있게 되어지길 바라고요. 자녀의 복이 있게 되어지길 바라고, 그리고 믿음의 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